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안교당 모든 교도님들은 다 합창단이라는 것을 오늘도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보면은 그 앞에서 제가 들으면 우리 성가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요즘 그 교당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도님들도 이게 한번 법회 끝나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도로에 핀 게 이게 이팝나무인가요? 네. 이팝나무가 환하게 폈고, 천안천 딱 내려가시면은 뭐 붉은색, 흰색, 또 연산홍이라 그러죠. 이제 그것이 이제 활짝 펴가지고, 특히 이제 교당 앞에 이렇게 쭉 아주 굉장히 그 꽃밭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풀밭에 이게 발자국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풀밭에 이제 또 이렇게 길이 나 있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계절이 좋고 코로나가 이게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노는 그 소리가 아주 즐겁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극락세계가 이런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참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움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극락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근심 걱정이 다 있지요. 한두 개씩은. 그런 것들을 이 봄에 저 꽃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를 바라보면서 잠시 우리가 이제 극락의 사람이 되어보는 그러한 그 시절의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죠. 바로 이제 극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세상을 젖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꿀이라는 것은 달콤하잖아요. 그 모든 또 이게 즐거움과 향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 지금의 이 봄철이 또 지금의 현 시대가 바로 그렇게 젖과 꿀이 풍부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만 없으면 극락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심 잡념이 없는 그 마음이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원리를 알면은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다 부처님의 법설이고 또 이게 살아있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맑고 밝음 천지에 가득 우리가 비치고 있으니 만상이 묘유요 또 일일이 묘법이구나. 나무의 푸름은 광명의 펼침이며 개천의 흐름은 영지의 통함이라네. 산천은 푸르고 물은 흐르며 새들은 날개짓하니 흰구름은 구경만 하네. 제가 이제 그 천안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글귀입니다. 맑고 밝음 천지 가득 비추고 있으니 만상이 묘유요 일일이 묘법이구나. 나무의 푸름은 광명의 펼침이며 개천의 흐름은 영지의 통함이라네. 산천은 푸르고 물은 흐르며 새들은 날개짓하니 흰구름은 구경만 하네. 이게 제가 흰구름이 돼가지고 이게 극락세계를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각계기를 맞이해서 이런 땅 진리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26, 27일 교구에서도 교구장님과 또 그 남대전이죠. 남대전 교무님께서 성리법문을 또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풍성한 이 대각계기절을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가 진리를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금 저의 말을 듣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근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보는 자가 있죠. 보는 자, 저를 보는 자. 저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또 듣는 자가 있어요.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하는 그런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종사님께서 얘기하는 공정영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육군의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공정영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영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고 제 말을 듣고 우리 교도님들이 숨을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작용이냐? 공정영지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영지의 가장 그 중요한 작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은 육군을 통해서밖에 알아차릴 수 없죠. 그렇지만은 공정영지가 나와 함께 해서 나의 육군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이 작용을 통해서 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신통묘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십열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작용이 바로 정말 큰 은혜이고, 큰 진리의 유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영지의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시비이해와 이 시비이해 속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 나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시비가 붙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소하게 움직이는 것도 시비가 있는 것이고, 말을 해도 시비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사람을 잘못 쳐다봐도 시비가 있는 것이고, 말을 잘못해도 시비가 있는 것이고, 또 똑같은 말인데 잘못 알아들어서 또 이게 시비가 있는 것이고, 온갖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탕인 그 공정영지의 바탕에 딱 주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강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세상은 수많은 분별로 이루어졌잖아요. 대소유무의 분별, 시비의 분별이 있는데 그 진공의 그 자리에 딱 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별의 요란함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늘 낳고 죽는데 생하고 멸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돈이 있다가 없으면 쓸쓸한 것이요, 또 들어오면은 좋은 것이요, 또 나가면은 또 섭섭한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도 만나면은 반가운 것이고, 또 헤어지면 섭섭한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도 이게 생사의 변화가 있어서 또 태어나면 즐거움이요, 돌아가시면은 또 이게 슬픔이요, 이런 온갖 모든 생멸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공정영지의 그 자리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생멸거래의 변화가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래 자리에 탁 주하면 나고 죽는데 끌림이 없이 편안한 그런 고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사라는 것은 이 선악과 제복이라는 문제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또 괴롭힙니까? 거기에 반드시 시비이해가 붙어서 얼마나 요란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그 경로가 쭉 전개되는데, 이 제복의 문제나 시비의 문제를 다 이 공정영지의 그 청정한 자리에 딱 주하면은 그 자리는 시비가 없는 자리요, 제복이 없는 자리요, 선악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청정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요하고 뚜렷한
그 진공의 자리, 공정영지의 자리에 주하는 그 공부를 하라고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만 주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쓰냐? 바로 이 세상은 일과 이치로 되어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사리연구장에 나왔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공정영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공정영지의 작용이라는 것은 별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치적으로 보면 대수용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대수용무의 이치를 대수용무로 전개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군의 작용을 통해서는 늘 뭐를 하고 있냐? 이 선악업보에 선악업보를 이렇게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 따라서 대소용무의 분별이 생기고 또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 따라서 우주의 시기, 천지의 시기 작용이 되고 인간의 심신작용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이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우주 만유가 대소용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제 이치가 전개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심신작용은 바로 이 선악업보의 그 차별로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전개되는 것이나 우리 인간의 그 심신작용 따라서 이렇게 선악의 어떤 차별이 전개되는 것이냐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정영지를 제가 천지의 시기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영지를 천지에 비유하면은 바로 이게 천지의 시기다라고 얘기했고 천지의 시기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천지의 시기에 각각 개개의 물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자성의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성의 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성의 식을 우리는 참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천지의 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의 식이 같으냐 틀리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의 식이나 또 천지의 식이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왜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으면 하늘이 감흥할까요? 왜? 그것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지의 식이나 나의 자성의 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감흥을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나를 돕고 나의 정성이 하늘이 감흥해서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이 합쳐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들이고 내쉬는 것도 진리의 작용이고 진리와 나는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생각 생멸하는 그 순간에도 진리는 나와 통해 있고 진리의 작용으로 나는 한 생각에 분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원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정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풀면은 텅 비어서 공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이라는 건 텅 비었죠. 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요하다는 것이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우리는 공적 그래요. 영지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영지가 작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보면은 알잖아요. 소리가 부시럭하면은 그 소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차다 덥다 또 나한테 이렇게 피부에 접촉이 오면은 그 감촉을 통해서 이렇게 뭐 춥다 덥다 뜨겁다 차갑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의식이 들어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 얼마나 그 신묘합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영지가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레들도 그러잖아요. 벌레도 건드리면은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땅속으로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공정영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원리대로 이렇게 보면은 와 모양과 이름은 틀리지만은 나비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벌들이 하는 일이나 개미가 기어가면서 먹이를 구하는 일이나 나의 일이나 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저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우리가 이런 미물 곤충도 이렇게 대종하나님께서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하신 것이 다 공정영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크게 뜨고 보면은 눈을 뜨고 보고 마음을 열려서 보고 진리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우주만유 개개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이고 우주만유 개개물물이 다 진리가 완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팝나무가 때가 딱 돼서 이팝나무 꽃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이제 공정영지의 광명 따라서 이게 조화를 다 나누고 있잖아요. 응? 어느 명상이 완연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어느 명상이 완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딱 보잖아요. 장중의 구슬처럼 저 나타남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지,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적으로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영지다 그래요. 신령스럽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듯이 강아지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물듯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영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이렇게 피해가거나 숨거나 이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다 저절로 선천적으로 알아주는 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턱 보면 탁 알기도 하고 어떤 것도 척척척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 이게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산술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를 통틀어는 뭐냐면 외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과 선천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함께 이게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 건 영지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영지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영지는 뭐냐? 바로 진리의 광명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광명. 그러니까 공정 영지라고 하는 것은 공정 영지의 광명 따라서 이렇게 광명이 진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정 영지가 살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주 만유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공정 영지 진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진리의 작용이고 내가 아프고 생로병사의 이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진리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영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의 모든 심신작용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 만유와 다 이게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주 만유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주 만유 어느 것과 이게 인연 관계를 맺으면 그 인과적인 보응이 오잖아요. 그죠? 돌멩이 하나를 내가 또는 저 잡초 하나를 저 나무 하나를 내가 해코지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꺾거나 하면은 그 인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이 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의 식과 자성의 식, 우주 만유 개개의 물물이 다 통해 있듯이 나의 한 일은 다 이 진리가 이 자성의 식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통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유를 꿰튼다, 통철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육군 작용은 다 공정영지가 그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영지가 있어서 이 우주식은 천지는 이 대소유무로 다 이게 만물을 전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 노릇하고 물은 물의 노릇하고 물고기는 물고기 노릇하고 사람은 사람 노릇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각각의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이죠. 대소유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생은 또 심신작용 따라서 또 선악업보의 차별로서 이렇게 또 변화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진리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정영리를 좀 더 뭐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피하고요. 그래서 이 공정영리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자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정영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모든 이치를 품고 있죠. 화내는 이치를 품고 있고 자비로운 이치를 품고 있고 또 희노애락의 이치를 또 모든 어떤 선악의 이치를 내 마음에 다 품고 있듯이 바로 이 공정영리는 바로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가 작용되면서 천만조화가 다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영지는 대소유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천지식 또 자성식이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영지가 바로 우주만물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게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 마음이 조물주면서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대소유무라는 것은 제가 쭉 얘기를 했지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정영리의 광명 따라서 우주만유가 이치로 쫙 전개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표현이면서 우리 본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소유무에 그래서 우리가 대소유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근원의 자리와 또 개개물물의 자리와 변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12이해에 우리가 능통하는 것을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그것이 바로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12이해로 대소유무를 이렇게 부려쓸 수 있는 것이 견성과 도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도와 성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대소유무 이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을 얘기하고 각각의 현상을 얘기하고 또 변하는 자리 그 속에서 다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이치를 아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성리의 자리고 그것을 연마하는 것이 우리가 의디연마 또 화두연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소유무는 바로 12이해의 인간사를 어떻게 진급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목표를 우리 공부인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치에 통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소유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치라고 그랬죠. 대소유무는 이치입니다. 우리 사리 연구에 보면은 사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사와 이가 왜 나오냐? 공정영지의 작용 따라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12이의 일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표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소유무는 이치고 또 이 선악업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다. 일은 뭐예요? 12이해로 일이잖아. 12이해의 결과물이 뭐냐면 선악업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흥망성쇠 12이해 빙부기천이 다 뭐냐면은 선악업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사 일이라는 것은 복잡 미묘해서 어느 하나도 12이해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정산 종사님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생과 부처의 차이. 그것은 경계를 대할 때 공정영지로 대하는 것은 부처고 자기의 업력과 또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경계를 대하는 것은 중생이다. 그러면 공정영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또 자기의 습관과 업력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바로 이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진급이 될 수 있냐, 강급이 될 수 있냐, 진강급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와 이러한 일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주만유 개개물물 그 하나하나 속에 다 공정영지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언어명상이 완연하고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 하나, 저 풀 한 포기, 저 곤충 한 마리에도 다 공정영지의 식이 그대로 있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완연한 모습. 자기는 자기 일을 하죠. 사람도 각각의 처지와 여건과 자기의 능력 따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완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이팝나무가 피고 영사나무가 피고 풀들이 각각의 그 멋대로 이제 자라고 있는 것도 다 공정영지의 작용으로서 완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육군을 통해서 보잖아요. 응? 또 듣잖아요. 그리고 또 감촉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습이 완연한 모습이고 그 공정영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시방삼계는 장중에 한 구슬처럼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치는 다르지만은 이치는 다르지만 작용은 다르지만은 그 원리적인 이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작용이 있지만은 수많은 작용이 뭡니까? 만유와 만법이 한체성이고 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만유는 어느 하나도 그 이치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숨겨놓는다 해도 그 이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주만유는 아무리 갇혀 있어도 그 작용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이치의 작용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만유는 그대로 진리의 완연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 공정영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시방삼계가 다 장중의 한 구슬처럼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체가 다 마음에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뭘로 봅니까? 결국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공정영지로 보잖아요. 이 공정영지로 이 세상 우주만유를 다 그대로 비춰본다는 것이죠. 그대로 비추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방 우주만유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 신앙과 수행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밝은 광명의 이치가 우주만유 개개의 물물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내 마음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이죠? 제가 보이죠? 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만 결국은 뭐가 보는 거예요? 공정영지로 저를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연한 모습이고 저를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방삼계를 장중의 한 구슬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바탕은 공정영지의 광명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바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정영지는 바로 우주만유를 생성변화하고 내 마음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만유 개개물무 어느 하나도 공정영지 아님이 없음을 우리가 일원상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이 나와 너가 다름이 아닌 공정영지의 그 한 근원이고 한 체성임을 우리가 이 공정영지를 체득하면은 한 체성과 한 근원임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공정영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차별 또 대소유무의 분별과 선악업보의 차별 또 언어명상이 완연하고 시방 3개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공정영지의 작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일과 이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